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서 밧단 아람에 있은 지 약 20여 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큰 부자가 됩니다. 라반이 그를 속이고 계속해서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자 라반의 자식들, 특히 아들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저 야곱의 재산이 느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일 것이다. 늘 아버지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본 자식들은 똑같이 야곱이 저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것을 속이고 빼앗아간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또한 라반조차도 이제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 일을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의 아내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갈 때 아내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지요. 11절입니다.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이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아 누구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고 그는 숨어서 몰래 대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한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뭔가 떳떳할 때는 누구야 부르면 네 하고 뛰어와요. 그런데 몰래 딴짓하거나 잘못된 짓을 하고 나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숨습니다. 엄마 화장품을 몰래 발랐거나 이러면 애들이 몰래 숨어서 대답 잘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부르자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찾으십니까?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못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뭘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중요한 말씀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을 끊임없이 속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주려고 할 때부터 임금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야곱을 속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조금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삯을 조금 줄 수 있을까?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포를 단신으로 이곳에 와 있는 야곱, 말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억울한 것을 어디다 말합니까? 자기 편이 없는데. 그렇게 세월을 지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았노라.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저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단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면밀히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다 쳐다보았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 상황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 20여 년 동안 그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를 관찰하시고 그의 어려운 일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어떤 일로 밤잠 자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를 살피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함께 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를 나타낼 때는 주로 언약을 나타내는 것, 내 아비에게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른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써주셨을까? 이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있단다.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게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왜 베델을 언급하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베델에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내가 돌베개 베고 잤잖아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델에서 한 행동 하나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둥에 기름을 붓는 게 어떤 행위였을까?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했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렸었잖니. 내가 베델에서 내게 예배를 해서 드렸었단다. 내가 그곳으로 너를 다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베델로 다시 이끄시는 이유, 베델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아, 내 삶은 베델에서 나에게 예배하였고 이후에 내 삶도 나에게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유, 그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 그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이유, 그를 구원자가 되어준 이유 하나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봉사도 해야 되지요. 수많은 걸 해야 되지요. 기도도 해야 되고 수많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고 다른 것 한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배가 되고 봉사도 있는 거고, 예배가 되고 헌신도 있는 거고, 예배가 되고 무엇인가 있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봉사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시고, 교회 어떤 일을 한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하고,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영접하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좋은 거를 먹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두 개 다 귀한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주일날 오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는 것도 아니요, 목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요, 단 하나,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앞뒤를 바꿔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예배의 장소였던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가족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다른 곳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장소 베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 중심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화분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스크린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사실은 우리에게 방해물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이 예배드리게 했어요. 심지어 십자가도 못 달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에. 심하다 할 정도로 제재를 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뭘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3장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언약한 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제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는 레오와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지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을 게 이제 없다. 받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15절입니다. 왜 없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다 먹어버렸으니라는 얘기는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원래 근동지방에는 여자가 이렇게 시집 갈 때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려면 지참금이라는 걸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신부 아버지에게 주면 신부 아버지가 그 지참금을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이 딸의 결혼을 준비하고 때로는 가져가게 줍니다.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야곱은 이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지참금 갖고 오는 걸 안 하고 그냥 자신의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 딸들에게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고 그저 자신이 다 취해버렸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거 다 삼켜버린 먹은 사람이다. 이제 와서 시집가고 출가한 우리들에게 뭘 더 주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당신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준행하라 라는 뜻은 실행해라 뜻이에요. 실행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고 그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부부간의 참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과 레아, 이들은 어디 사는 게 아무리 그래도 어디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생전 가보지도 않은 그 먼 지역에 가서 사는 것,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던 내 고향 땅에서 사는 것, 그래도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 곳,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내 고향이 낫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려 하는 겁니다. 반가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아내로 주실 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돕는 배필은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인 겁니다. 남편이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아내가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이니 그 길을 가십시오. 가정은 내가 뒤에서 책임질 테니 이 길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다운 아내 아니겠어요? 아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 할 때 남편이 그래 그 길 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힘주겠다고, 부족한 건 내가 메꿔주겠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참다운 남편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부정한 돈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돈은 얻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길은 가지 말자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아내가 진짜 아내 아니겠어요? 돕는 아내 아니겠어요? 남편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내가 바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이 부부가 참다운 믿음의 부부인 겁니다. 오늘 이 아내들은, 라헬과 레아는 비록 자신들은 이걸 떠나는 게 해로울지라도 믿음의 남편인 야곱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어딜 가냐고, 그렇게 남편의 손자락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라헬과 레아는 이랬을까? 남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자 17절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자, 일어나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벌떡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내들이 동의하자마자 그래요, 우리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좀 준비하고, 이게 아니면 그 즉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 가자. 아내의 동의를 얻자 즉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보고요, 좀 계획해보고요, 사람이 내가 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일은 꼬여버리고 잘못됩니다. 하나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여자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아마 남자분들도 요즘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늘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제가 그런 분들 치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분 거의 뵌 적이 없어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맨날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야지. 언제부터 공부해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공부한다는 친구?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하려면 언제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다이어트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 끝나자마자부터, 지금 하는 순간부터 해야지. 오늘 왕창 먹고 내일부터 살 뺀다. 먹은 거 안 빠져요. 하나님의 일은 즉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밭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자, 가축을 이끌고. 여러분, 이끌다 말은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긴다면 숨을 헐떡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재촉하다. 즉, 지금 이 양떼를 몰고 가는데 얘들이 뭐 빨리 가려고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몰고 가서 이 양들이 헬떡거리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토록 지금 빨리빨리 몰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자, 이 야곱이 떠날 때 라반은 어디가 있습니까? 양털 깎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키울 때 가장 큰 소득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양털을 깎아서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온 가족들, 온 마을 사람들이고 뭐고 다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키우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을 모아놓고 털을 깎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로 잉잉 해서 TV 보면 뭐 금방 한 마리 깎아놓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잘 들지도 않는 그것들로 깎았으니 이 한 마리 깎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중동 지방에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이 양털을 깎을 때 함께 모여서 축제처럼 양털을 깎았다고 그래요. 한동안. 주로 봄에 깎게 되는데 그렇게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라반이 자식들과 아는 사람, 친척 모두 다 모아서 양털을 깎고 있던 중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야곱에게는 도망가기 좋을 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집을 비우자 이 라헬이 뭘 했습니까?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원래가 라파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이란 말은 치료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우상을 드라빔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집에다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혹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우상이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섬겼던 우상입니다. 자, 이 라헬이 이제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왜 라반을 말 안 하고 가만히 떠났을까요? 첫 번째는 말릴까봐, 또 무슨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붙잡을까봐. 또 하나는 이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것을 빼앗았다 생각했기에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가는 중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제 길앗산, 길앗 지역을 향하여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22절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라반이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면 이 야곱과 라반이 이 재산 가지고 약간 분쟁이 있을 때 이 야곱의
재산, 이 양들과 라반의 양들이 서로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떨어뜨렸습니다. 얼마 거리를 떨어뜨려요? 3일 거리를 떨어뜨렸어요. 3일이 지나야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있을 수 있도록 3일 거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즉 3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3일 만에 라반이 들어버린 거예요. 즉 이 말은 야곱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누군가가 가서 알려준 겁니다. 다음 날이었으면 4일 만에 알 수 있었겠죠. 3일은 가야 되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알았다는 것은 야곱이 떠나자마자 누군가 가서 고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인즉슨 라반이 야곱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감시했다라는 겁니다. 저놈이 어떻게 할지, 저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을 붙여서 감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마자 얼른 라반에게 뛰어가서 알려준 겁니다. 도망갔다고. 자, 그러자 이제 어떡합니까? 라반이 23절이지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라반이 이제 길르앗산까지 7일을 쫓아왔습니다. 자, 7일을 왔으니 생각해 보면 야곱은 며칠을 온 거예요? 앞에 3일 왔고 라반이 7일을 쫓아왔으니까 총 10일을 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열심히 쫓아와서 7일 만에 쫓아온 거지요. 바다라멜에서 이 길르앗 있는 쪽까지 약 480km 정도가 됩니다. 열흘을 왔으니까 야곱은 하루에 48km를 왔던 거예요. 48km를 열심히 하루마다 48km씩을 도망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7일 만에 주파해야 되니까 라반은 어떻게 왔느냐? 거의 하루에 70km를 뛰어온 겁니다. 48km, 50km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가 70km를 간 거예요. 그만큼 어땠습니까? 열이 받쳐 쫓아온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든 잡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그 밤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한테 말도 안 듣고 도망가 버린 걸 알았기 때문에 잡으러 쫓아왔기에 화가 난 상태예요. 아마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났으면 야곱의 일가와 이 라반의 형제들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현몽하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뭐라고 말씀하러 들어가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아, 너 내일 야곱 만날 건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선악간에는 무슨 뜻이냐면 선으로부터 악까지, 선에서부터 악까지,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라반아, 너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여기서 아무 말 하지 마라는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아무 말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야곱을 질책하지 말아라, 야곱을 비난하지 말아라, 야곱을 붙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잘 가라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잘못된 말, 그를 붙잡거나 그를 혼내거나 질책하는 말, 그를 해할 수 있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의 분노를 억제시키시고 야곱을 위기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살던 밧다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라반이라는, 이제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중간에 광야를 건너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강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뙤약볕을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협으로부터 노출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를 이끄실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광야를 지나는 삶과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저희들 삶의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